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34절까지 말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다씩 10지도다를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므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한 중심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거주지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그냥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31개의 성이니까 그냥 하루에 한 개씩 해가 30일에 안 끝내겠나? 아니에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처자도 만나지 못하고 자식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냥 보내야 됩니까? 그냥 한 점 지어줘서 보내야 됩니까? 한 점 지어주고 축복하고 권면해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가던 지파 요단을 건너가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어요. 보세요. 요단 언덕가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뭐하다 합니까?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다 하고 제단을 쌓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따라서 한 마음, 한 뜻, 한 하나님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 따로 제단을 쌓아서 따로 섬기고 이래 보면요. 이게 점점 더 신앙의 칼라도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한국교회가 처음 이렇게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같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깔이 조금씩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장척 교회하고 우리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요 감리교하고 우리가 좀 다르고, 교단마다 특색이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달라지느냐? 거기 있는 성향의 사람들하고 신앙의 성향이 만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모양이 다른 모습이 나오고 열매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뭐도 달라진다? 열매는 달라, 모양은 다르고 열매는 다를지 모르지만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교파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 기독교거든요. 한 민족 전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게 따로 제단을 쌓게 되면 민족의 구심점이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단가에 제단 쌓는 데에 대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해서 싸운 데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러 싸우러 갔다 했어요.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갔다. 비나하스를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를 보낸다 했습니까? 비나하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의 가장 탑 리더가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비나하스. 제사장 가문에 비나하스가 이 언약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죠. 비나하스를 보내서 그들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교회에서나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열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싸움이 난 겁니다. 내가 더 잘 믿는 네가 더 잘 믿냐. 그래서 싸움이 날려 했는데 여기에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차근차근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야 수 있다면 고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분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신앙의 열망 때문에 요단 이쪽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탈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제단을 쌓고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안 된다 해서 전군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천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사장 비나하스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흥분해서 온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도대체 뭔지 한번 상황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비나하스가 건너가는 겁니다. 아마 나머지 천부장들도 같이 갔겠죠. 그들과 10지도자씩, 그들과 한 지도자에서 10지도자, 10지파의 그 9지파 반이니까 10명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반지파니까. 그래서 10명의 동편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와 함께해서 총 11명이 건너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 범죄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옛날 기억을 되돌립니다. 모압 땅에서 보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게 무엇이 내렸다? 재앙이 내렸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아직 뭐했다 합니까?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든. 그 죄악이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다른 여호와를 돌이켜 다르지 않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오늘 배역하면 내일은 뭐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 너희가 범죄했는데 연대 책임, 모든 지파에게 뭐 한다 합니까? 저 책임이 진노가 이루어졌다. 한 공동체성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기퉁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한 몸 기퉁이를 하나님이 치면은 온몸이 다 침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지금 너희가 건너가야 될 모압 땅이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뭐가 있는?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뭐하라? 소유지를 나눠 가지라. 지금 땅 분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땅 분배 끝났어요. 요단 이쪽도 저쪽도 땅 분배 끝났고요.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다 배분되고 거주지가 다 정해졌어요. 근데 분배받은 데서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지니라 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땅 떼주겠단 말이에요. 뭐 땅 떼주겠다? 내 살 떼줄 테니까, 내 살띠 같은 땅들 떼줄 테니까 여와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신앙의 순전함을 위해서 대가지불, 내가 내 땅을 떼줄 정도로 두 지파 반이 살아야 될 땅 분깃이에요. 적은 땅이 아니라고요. 모압 평지 있는 저 건너 땅, 그 많은 사람 두 지파 반이 살만한 땅을 이스라엘 땅에서 떼줘야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뭐하지 말라, 이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을 한 믿음의 세대들이 그 형제들이 결단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여러분 건장한 남자들이 집 떠나서 전투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의 전투는 항상 뭐와 같이 가야 됐습니까? 따라서 거룩과 함께 가야 됐습니다. 거룩과 함께 가야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전투를 치르면서 아내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전쟁 끝나고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러고 나면 공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종군 위안부를 찾고, 일본은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 전쟁 중에 연애하고 전쟁 끝나고 와서 맨날 술 먹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요, 전쟁의 공포, 그 속에서 그 받은 충격과 알코올에 쩔어진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맨날 술만 퍼먹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피 문화가요, 히피 문화가 미국 땅에 퍼져가지고요, 곤욕을 치렀어요. 그 전쟁통에 7년 동안 그냥 남자들이 수절 가부처럼 그렇게 자신을 정욕에도 안 내놓고 술도 안 퍼먹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서 그 사명 다 잘 감당한 사람들 너무 귀한데, 그분들도 귀하고 그분들에게 풍성한 예물을 줘서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도 귀한데, 만약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이 땅에 와서 우리 땅 내줄 테니까, 두 집합 살 만큼 땅 내줄 테니까 여와서 살아라. 구동 땅 떼줄 자신 있습니까? 눌대 땅 떼줄 자신 있습니까? 내 땅은요, 그래 아까운 거잖아요. 글투마에 보니 길 나는 데 보니까, 눌대 가는 데 보니까 요만큼 삐져나와 있다. 이제 도로가 쏙 들어갔대요. 그 땅 한 줌이 아쉬울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하나의 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단 건너가는 서편지파가 말합니다. 동편지파가 죄 지으려고 그거 한 거 아니고, 제단을 쌓아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한 민족으로 따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것을 기념의 단어로 쌓았다는 거예요. 뭐 한 단어로요? 기념의 단어로. 요단 강가를 경계로 삼고서 우리는 전쟁을 함께 치르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광야도 지나고 영적 전투도 치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는데,
근데 우리의 후대들은 이걸 모를 텐데, 모르는 세대가, 이 세대가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민족이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강물 불어서 못 건너가고 하면은 막 여기서 예배 드리자 막 이래 버리면 어찌할까 해서 요단 강가에다가 기념의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뭘 세웠다? 기념비. 기념의 단을 쌓아서 그 단 안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조적인 기념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 이쪽에 있는 지파도 아름답고 전투하려고 하는 이 지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투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해 가운데서 밀어붙여 버리면 어떻게 됐냐? 이 오해 안에서 밀어붙여 버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런 일을 잘 합니다. 사단은요, 연약한 사람들은 죄로 유혹합니다. 좀 유혹이 안 되면 핍박합니다.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해요. 근데 유혹도 안 되고 핍박도 안 되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음란의 마음에 탁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샤차차 빡빡 이렇게 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하기를 주여, 내 속에 분노가 왜 주여 혈기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러시고, 아유 훌륭하시지요. 그래서 영적인 정진을 하고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나름의 정복한 것도 있고 믿음 안에서 난 이만치 이루었다는 것도 있고 물질이 풀렸든지 자녀가 풀렸든지 자기의 가난을 자제해서 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도 받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사단이 뭘로 공격하냐? 따라합시다. 자갈려 놓습니다. 자갈려 놓는 거예요. 구렁포의 아픔이죠. 늘푸른교회에서 개척을 해준 교회는 석병교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도 그렇고 다 짜갈려져 나왔어. 작은 죄 때문에 짜갈려지기도 하고 또는 서로의 어떤 마음이 안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짜갈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은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라지면은 그 다음요 힘을 쓰지 못하게. 왜? 하나님은 연합 안에서 영광을 주시거든요. 뭐 안에서? 연합 안에서 영광을 주시거든요.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으로서 교회를 세웠어요.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 가지 5가지 직분으로 교회의 중심축을 잡아갑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영적인 세계를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서 불도저처럼 어둠의 권세를 막 밀어붙여 나가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돌쇠처럼 그냥 속된 말로 무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좀 더 영적인 영민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 영민해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내가 어떻게 적을 쳐야 되는지, 예언적인 촉이 강해서 정확하게 때려요. 정확하게 때리는 게 낫습니까? 무식하게 때리는 게 낫습니까? 정확하게 때리는 게 낫죠. 그러면 권투를 한다면 주먹이 신기 낫습니까? 안 신기 낫습니까?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때리는데 강하게 때려야 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 전략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나옵니다. 사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 둘이가 영계의 사역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요.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정복해놓고 나면 정복한 뒤에 땅을 만약에 불도저로 밀었습니다. 밀어놓고 삽 들고 가서 차근차근 땅을 골아야 됩니까? 안 골아야 됩니까? 차근차근 골아야 되는 게 그 목사. 그리고 그런 땅에다가 차근차근 작물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목사, 교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평신도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들의 성향과 부르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5가지 분이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팀 사역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냐? 각자 도생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하는 교회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성경 공부합니다. 목사님이 불러 하는 목사님 만나면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하나 안 하고 그런데도 계속 불러 불 받아야지 이러면서 깨구리 소리 내가면서 불러 불 받아야 돼 이래 나온다. 목사님이 요즘 또 다른 스타일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온 교인들이 기타 들고 앉았습니다. 하다못해 크로마 하프라도 치고 앉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악기 하나씩 들고서 그냥 찬양한다고 난립니다. 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다 귀하죠. 다 귀한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짜갈려 놓으면요. 짜갈려 놓으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옵니다. 그 임재하고 불러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임재하고 임재의 색깔이 달라요. 그 임재의 성향이 달라요. 방언 기도하고 불러 이래서 임재가 온 교회는요, 강력한 영역이 붙어요. 찬양을 통해 이렇게 임재 오는 건요, 제가 경험한 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공동체를 다녀보고 집회도 다녀보고 하면서 그런 교회는 임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임합니다. 네, 특징이 있고요. 근데 강력한 파워는 좀 없더라고. 제가 만나본 데는.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하면 좋죠. 근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막 방언 기도해도 조그만 방언 레셀로 레스미카일로 방언 찬양 넘어가면 곡조를 담아서 레덴돌스 메칼리 스위바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강한 임재는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요. 예언적 음성이 잘 임합니다.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향 따라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 달라요. 근데요, 그게 혼자 놔두면, 혼자 나가면 한 따라 합시다. 쪽을 못 펴니다. 왜요? 혼자니까. 혼자니까. 선지자를 혼자 놔두면, 선지자 혼자, 근데 예언적인 총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안 갖추게 되면 어두운 쪽으로 가면 어두운 영이 받아서 점쳐요.
성령의 역사 강한 데 오면 성령 안에서 예언합니다. 양심 역사예요. 그 사람들은요. 심각해요. 그나마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영역으로 밀어붙인 데는 영혼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프트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제가 영성을 4가지 기준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거룩한가.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은 거룩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은 거룩합니다. 뭐 영성이 있고 뭐 은사가 있고 그래도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영은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 좋아합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한 영성. 두 번째는 영은 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왜? 영의 세계는 착하다고 안 봐줘요. 약육광시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여기 하는요. 센 영이 약한 영을 잡아먹어요. 영역이 센 게 좋습니까? 약한 게 좋습니까? 약하면요. 자기 앞에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하듯이 영은 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영은 소프트 부드러워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영이 강하다는 사람 만나면 기도 배로 하고요. 방언 기도하면 아니 과음 치듯이 방언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도 막 우악스럽게 돼요. 사람은 부드럽게 대해야 되잖아요. 영은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기질상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영은 섬세해야 됩니다. 영은 섬세한 거는 선택상 부르심에 따라서 성향이 전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사역 안에서 영혼을 정말 만지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2가지를 갖추면, 거룩함과 강함을 갖추면 자기 세계를 정복해내요. 영역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 막 치고 나가면서 막 이쪽 저쪽 치다 보면요. 다 평정돼요. 그래서 뻗어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에 부드러움이 더해지면 사람을 만지면서 차근차근 목회를 해나갈 수 있어요. 어쨌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잘 믿는 사람들이 싸움 날 뻔했고요. 이 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재단을 따로 사와서 우리 열심히 그냥 멀리 가기 힘드니까 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자기들 재단을 따로 사와서 두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것 때문에 싸움 나서 엉뚱한 사람, 생사람 잡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 열심 가지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중심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1세대의 신앙입니다. 문제는 2세대, 3세대를 보면서 개판돼서 문제죠.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중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믿음의 세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풀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